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뵙고 또 함께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참 잘했구나, 동북교회 다니는 것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여 이렇게 종려주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도 종려주일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은 기독교 최고의 명절인 절기인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가 기독교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려주일이 되면 모든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성례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표로, 세례는 믿음의 여정에서 딱 한 번 받게 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여러 번 자주 받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1년에 4차례 정도 거행하게 되고, 또 이것은 숫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매주일 성찬식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자주 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종려주일에 오늘 행하는 이 성찬식이 가장 의미 있는 성찬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성찬식의 기원이 있죠. 바로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이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 의미와 덧붙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이것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성만찬으로 제도화가 되면서 우리들은 성만찬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 그래서 이 축복하셨다는 것은 떡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하시면서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떼어서 주었다는 것은 이 떡이 한 떡이었던 것이고, 이 한 떡에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으라, 먹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나누신 이 떡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 떡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떡은 바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의 그 몸이 상하게 되고 찢겨지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몸이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신 이 떡이 바로 그 예수님의 찢어진 살, 희생의 제물을 기념하고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잔을 들어서 또한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의 의미도 설명해 주십니다. 이 잔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제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 언약의 피니라,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막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잖아요.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막 흘려주시는데, 이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새롭게 맺어주는 언약의 피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단절된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구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맺어 주었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로 나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에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살겠다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이러한 새로운 언약의 관계가 체결되는 의미가 이 피 속에 담겨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잔을 나눠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에 우리는 오늘 참여하게 되는데, 이런 성찬에 참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게 될까? 제가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에 행하는 성찬식이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잔을 들어 감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성찬식 유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했던 것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찬은 감사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감사하면 성찬이고 성찬에는 감사의 뜻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나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성찬을 대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또 있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피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이란 단어가 우리의 단어로는요, 기념이란 단어의 의미가 좀 좁고 짧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기념하면 그냥 기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라어 기념이란 단어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재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삶의 현장에 생생하게 재현한다, 실감내게 재현한다, 이런 의미가 기념이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살려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떡과 잔을 받을 때 이 떡이 단순한 물질이고 단순한 떡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이 떡을 받을 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이 떡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떡을 받을 때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떡을 받고 떡을 먹지만은 이 떡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주님의 살이, 주님의 몸이 내가 먹는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되살려 나가는 거예요. 잔을 받을 때도 이 잔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죠. 이 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초대교회, 한국교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인 줄 알고 핍박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잔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잔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잔을 예수님의 피로 믿고 고백하며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내 속에서 생생하게 기념되고 재현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린도 오직 성령으로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칼빈도 성령이 아니고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줄 수 없다.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의미를 강조를 했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오던 우리들,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우리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하고 초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떡과 잔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성령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을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 한 떡에서 떨어진 조각을 나누면서 우리들은 한 조각을 내가 받았지만 원래는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한 몸임을 과시하고 한 몸임을 고백하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룰 것을 다짐하고 한 몸 되어 살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가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차이와 구별을 넘어서 성령의 감동 속에 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몸임을 서로가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너와 나의 교제 속에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 성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냥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에게 성찬을 남겨주셔서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남겨주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나누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찬을 보이는 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로만 듣던 은혜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새롭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생생하게 나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임을 세상 속에 과시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며 주의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And grace
there